2023년도 우리 주원교회 표어는 집중을 통한 응답 25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대지가 말씀 집중, 두 번째 대지가 기도 집중, 세 번째 대지가 미래 집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집중이라는 말씀 집중은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오늘은 두 번째 대지 기도 집중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 집중은 기다림입니다 그랬더니 한없이 기다려야 되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괴로워. 그게 아니고 이 기다림 속에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이 기다림이 설레는 겁니다. 행복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왜 그러느냐?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응답의 출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설레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소풍을 간다, 내일 운동회 간다 그러면 그 전날 여러분 잠이 어떡하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엄마가 계란 싸주고 사이다 사주고 김밥 사주고 뭐하고 용돈 받아서 놀러 갈 생각을 하면요 잠이 안 왔어요. 치지닥 그러다가 늦게 잤던 기억이 많이 나요. 똑같아요.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설렘 속에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이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감사거든요. 그래서 기도 집중은 뭐냐? 기다림인데 누림 속에서, 행복 속에서, 설렘 속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것을 일을 벌리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뭐라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서로는 뭐냐? 기도의 서로는 뭐냐? 치유예요. 치유받은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 치유된 자가 뭐냐? 기도의 서로는 치유입니다. 기도의 본론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기도의 본론은 뭐냐? 성령 충만. 기도의 결론은 뭐냐? 세계복음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 곧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기도 집중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기다림이고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질 수 있고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의 소원과 관심은 어떻습니까?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간의 불신자들의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관심입니다. 불신자들의 소원,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즐겁게,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향해,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어떤 사람은 친구와 즐겁게, 어떤 사람은 행복하려고 부딪히는 모든 그 모습들이 한마디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즐거움이 없어서 즐거우려고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아서 막 떠나는 것이 불신자들의 소원이고 온통 관심이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요. 요즘에 기사를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진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분노, 자기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행복 때문에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막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죄악으로, 타락으로, 또 반대로 몸부림인데 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그건 뭐냐?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지금 시대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점점 타락되고 사단과 발전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나의 기도 제목은 과연 어떠냐?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기도 제목을 내주셔가지고 지금 딱 1월 첫 주가 되면 딱 기도 제목에 나와서 쭉 그걸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타이프를 쳐가지고 나눠주면서 기도 모임 할 때 그것을 우리 교회 전체 방향도 또 성도들의 개인 기도 제목도 그래서 합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방향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세계복음화하고 부활복음화를 놓고서 기도 제목 정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어쨌든 나의 기도 제목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보고 있는 나의 관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첫 번째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을 해야 돼. 나도 불현듯 어떨 때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나 중심의 것. 어떻게 하면 나. 어떻게 하면 물질. 어떻게 하면 어떤 성공,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돼. 때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흑암에 주는 무속, 귀신, 점술, 우상과 같은 잡혀져 있는 기도 제목에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불신자 수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거의 그런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했다. 불신자 수준의 기도.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고 옛날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불신자 수준의 기도. 불신자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틀린 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망할 것 같은 망할 것에 우리를 인생과 시간을 집중한다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도 결국은 말년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종교식 기도, 종교생활식인 기도를 하는 기도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기도 이 굉장히 중요하다. 틀린 기도는요 백날 해봐야 틀린 기도입니다. 맞는 기도는 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특별히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요셉에게 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 정말로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서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냐?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뭐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요셉. 그래서요 그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요셉이 창세기 39장과 45장에 보면 40장과 45장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과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을 때 형들 앞에서 그 고백은요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언약 기도 속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 앞에 하는 고백은요 거짓을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가고 애굽으로 보내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뭐냐? 깨달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정말 내가 어려움 중에 있었다 그 말이야. 한번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속에서 누렸기 때문에 그 형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 기도적인 뭐냐? 출애굽.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던 그 출애굽. 온 신경과 관심이 모세에게는 뭐냐? 출애굽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찾던 게 뭐야? 언약궤. 다른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더 중요한 거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늘 그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쫓겨다니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도망다니는 신세, 쫓겨다니는 신세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요, 잘 보셔야 돼. 늘 기도 속에 늘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일이 딱 생기면요, 아이고 일이 생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늘 하나님과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일이 딱 생기면 왜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그 속에 막바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계획 딱 나와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그랬다. 또 한마디로 렘넌트 7명이라고 그랬는데, 렘넌트 7명의 인생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그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부가 인생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속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았다는 사실. 문제가 그 사람을 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흑암이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늘 소통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삼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냐? 기도 집중을 하게 될 때 복음 누림 속에서 나와지는 미션이 자꾸 나와집니다. 기도를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이면계약이 나와져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미션, 이면계약, 또 다른 말로 사명, 이게 나와진다.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자꾸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서로는 뭐냐? 치유. 기도의 본론은 뭐냐? 성령 충만.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세계복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흑암, 저주지향, 지옥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치유의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치유 그러면 힐링, 치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마음 속에 전부 상처와 응어리와 정신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요 포장해서 그렇지 전부가 있는데 그걸 포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곧 뭐냐? 치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요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말로 운명 아래 있는 거예요. 재앙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와 이 배경 속에 늘 상처 속에 그래서 뭐라 그러면 막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그걸 뭐라 그러냐? 화. 서양 사람들이 화 그러면 그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잖아요. 화, 응어리, 상처. 그것 때문에.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저주재앙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라 죄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곧 치유, 구원 곧 치유.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기도를.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기도의 본론은 성령 충만. 그럼 기도를 또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결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션이 나와진다. 그게 뭐냐?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무한 복음화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니고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응답 25 믿는 거예요. 25는 사람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시간이거든요. 응답 25 그 말은 믿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되는 시간이지 우리는 24 그 말은 인간의 시간표 그 집중이거든요. 근데 25는 뭐냐? 인간의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굴 통해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부안복음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393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업과 현장에 함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9.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 앞에 뭐예요?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237을 살릴 수 있는 심의 능력.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응답, 나, 교회, 현장, 업. 9가지. 그리고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 3시대의 축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 그 393을 계속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내게 달라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냐? 기도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림이며 행복의 시간이요 누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거 말고 진짜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가짜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약하게 좀 현찬해도 좀 몰라도 진짜 것은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가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무한 세계의 힘을 소유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 보좌에서 와주는 응답,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우리가 있어야 삶도 살고 남도 살리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경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 갖고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는 데 삶,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 그게 기도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뭐냐? 응답의 시작이 되고 있는 출발이다. 그래서 기도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바른 기도 속에서 응답의 증인, 살리는 증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